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광야 교회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하나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18장에서 확인하게 되는 내용은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모세가 다스리고 그들을 지도했는가 하는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제까지 일정들을 쭉 살펴보면 어떤 사건들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었다면, 이 18장에서 보는 것은 그들이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동안 이 광야 교회를 어떻게 정비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다 하는 그 소식을 들었던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또 모세의 자식들을 데리고 이 모세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 내용 1절부터 6절까지 소개가 돼요. 그래서 장인과 또 아내와 자식들을 기쁘게 맞으면서 특별히 장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떠한 일들을 자기에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소상하게 다 알립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이드로의 반응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면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내용 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소개가 됩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다 그 장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1년 정도가 넘는 시간들이 지났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애굽에 있는 내 백성으로 가라고 하신다고 하는 보고를 그의 장인에게 한 다음에 이제 미디안에서 이 애굽 나라로 여정을 옮겨갑니다. 아마 처음에는 모세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도중에 먼저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이제 출애굽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이 모세의 장인이 모세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서 이 모세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반갑게 영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소상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행해 주셨던 일, 또 그들이 이런저런 여정 가운데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도해 주셨던 여러 일들을 다 장인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일에 대하여 이드로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이죠.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였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10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다.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찬송하는 모습을 나타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해가는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세계에서는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은 항상 신들의 전쟁과 함께 연관시켜서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장인 이드로의 찬송과 신앙 고백의 내용을 봐도 그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가 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물리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자신이 가져온 그런 짐승들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함께 올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떡을 함께 먹는 자세를 보입니다. 12절 내용에 보면은 그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난 다음 날부터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자세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소위 광야 교회를 정비하는 이 모세의 모습이죠. 그동안에는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인도하기 바쁘게 왔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으니까 그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고 있는 동안 모세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지켜보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적으로 그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아주 분주한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게 하도록 해라 하는 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 그리고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모세는 매우 심사숙고하는 그런 태도, 겸손한 태도, 또 일관성 있게 그것을 말씀에 따라서 잘 재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너무 혼자 하고 있는 일들을 지켜본 장인 이드로는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 것이죠. 그래서 장인은 몇 차례나 이 모세에게 충고를 하게 되는데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혼자서 그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혼자 지도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게 보였다는 것을 보게 되죠. 또 17절 가서도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 말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하는 그런 일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죠. 18절에서도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억이 쇠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너에게 너무 무겁다.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장인 이드로가 이제 조언을 하게 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방침을 가르치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건들을 가져오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가르쳐라. 그리고 백성 가운데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함께 감당하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21절 소개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의 자질과는 달라요. 그렇죠? 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야말로 이런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그들에게 백성들을 맡겨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1000명을, 한 명이 100명을, 한 명이 50명을, 한 명이 10명을 지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들은 이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판단해서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고, 중요하고 큰 일이 있거든 그것을 모세, 너가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 말에 이렇게 이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한 겁니다. 이 장인 이드로의 말은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하게 돼요. 모세는 이 말을 듣고서는 장인이 했던 그 말 그대로 그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런 중간적인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일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인 이드로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럼 나중에 보게 되면 다시 합류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8장에서 있는 것은 광야교회를 잘 정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일들을 반드시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규례와 질서를 따라서 잘 정비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게 되면 신약교회에서는 교회 가운데 직분을 세우고 또 은사와 사역을 허락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여서 교회가 질서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잘 세워지는 일들을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루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직책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겨주시는 이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살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모두에게 익숙해져야만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의 법이 우리가 이루는 교회의 질서 가운데 잘 표현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도록 잘 분별하고 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배하는 일이나 교회 가운데서 은사를 받아서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화평의 하나님을 따라서 질서 화평을 이루어서 잘 감당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로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루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모든 삶을 일치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교회 가운데 세움받은 모든 지직들, 직분을 맡은 자들로서는 여기 능력 있는 자라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면서 진실한 그러한 이들로 세움받는 그런 재직들 그렇게 되도록
또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움받아서 주님의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주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날을 받아 무엇보다도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앞서 행하시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과 사건들 중심으로 여러 여정들을 감당했던 이 광야교회는 이제 머물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행할 길과 할 일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훈련받는 시간들을 갖게 하십니다. 장인 이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여러 제도들을 정비하고 새롭게 하는 계기를 통해서 광야교회가 더욱더 다져지고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교회 가운데 저희에게 여러 직분과 사역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 저희가 이루는 교회의 온전한 질서로 잘 확립되고 모든 성도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이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세움받은 주의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잘 정비하고 잘 감당해서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 본분을 잘 드러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 교회를 이루는 저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울 줄 알고 불의를 멀리하고 진실한 자들로 세움받아서 주께 귀한 일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